오늘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들로 통해서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사실 스스로 가능하다면은 또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실수를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내가 말하는 말이 진짜 사실인가? 소문인가? 우리는 소문을 마치 사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카톡방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그걸 물어보고 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사실 매 순간마다 그걸 점검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전하는 이 말들이 있는가?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하는 말들인지 아니면 내 기쁨이라든지 내가 생각한 걸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말들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한다면은 우리는 말의 실수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한 결정적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모세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고 이 실수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그들이 목표로 삼았고 이 광야 40년을 견디면서 이제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 사막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지나서 저 가나안 땅은 이제 눈앞에 있는 그 지역 바로 가데스 지역의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만 60만 명이었고 적어도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은 200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불만들이 폭발한 것이죠. 사막에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그들은 그들의 이 불만들을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3절과 4절이죠. 백성이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그 전에 저 사막에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욕을 섞어서 이야기했겠죠. 이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와 아론은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응답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화가 나는 사람들이 없으십니까? 때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그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느리게 가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날 때 우리는 나는 급한데, 마음이 급한데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기죠. 저 사람은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내가 한 일을 자기 일처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정말 이 진상 손님이라고 그러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거 없이 믿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로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뭐가 부족하기만 시작하면은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의 성경은 무리반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죠.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특별히 7절을 보면은 그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물을 주셨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마사라 그렇게 명칭하게 한 것이죠. 이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다투었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 40년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세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모세는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들을 아마 가라앉혔을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이해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가서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다시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얼마큼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기도는 20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결단 기도를 하거나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20분 이상은 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시간보다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문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게 10분 만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된다면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그 평강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오늘 하루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평강을 깨트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십시오 하는 말이 그 말 가운데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강이 깨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평강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보는 순간에 모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을 줘야 될까? 10절이죠. 그래서 그는 순간적인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가 너무한 것 같나요? 근데 저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한번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형벌을 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이끌게 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맡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고 싶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했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고,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저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모세를 단 한 번의 실수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분노로 말미암은 실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 모세의 진짜 죄는 단순히 분노로 반석을 2번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교만이 있었습니까? 이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그것을 자신이 주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바로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 보면 꼴 보기 싫은데 너희들은 반역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내라고 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교만을 보시고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론 내 노력이 그 안에 있겠죠. 나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의 신분일 수도 있고요. 회사의 어떤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고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길 때 교만은 시작하는 것이죠. 1월 말에 몽고메리 지역 연합 부흥성회가 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나는 새처럼 자기도 날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새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날 수가 있느니 나도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가 내려와서 내 발을 물으라고 했어요. 개구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발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냐? 우리에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입을 벌려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됐다는 얘기. 그분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부흥회에 가든지 그 부흥회의 강사 목사님이 내가라는 말을 3번 이상 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부흥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흥회 때마다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설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먼저 적용해보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는 그럼에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설교는 내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설교는 자랑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의 간증들을 보면서 때로는 저게 정말 간증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됐고 이런 삶을 살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죠. 간증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열면은 그 안에 사명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재능,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맡겨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맡기도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자들처럼 많은 재능을 주기도 하고요. 물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책임이 더 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맡겨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능력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그 교만을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주신 것 같지 않은데요?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라도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의 교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이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는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치인들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목사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은사자들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할 때입니다. 교회를 내 소유로 생각할 때이죠. 교인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내 것으로 여길 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교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주일 주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